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서두로 들어가면은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많은 무리 중에 저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러한 역시 기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2절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또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이게 이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정서상 이해하기 쉬운데 빵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좀 잘 가까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냥 빵이라고 하지 말고 떡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으로 주식을 삼기 때문에 이 번역이 더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은 아직도 좀 인식이 떡보다는 훨씬 더 덜하죠.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26절에 왜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을 하셨는지는 2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중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군종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즉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작 쫓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는 게 하나의 가장 중대한 일이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먹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이게 그들에겐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먹을 게 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을 게 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읽지 못한 주석들이 있어서 그 주석이나 자료 다 읽고 나서 그냥 성경만 보고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비웃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비웃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비록 이들을 책망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진짜 그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무리도 걷고 많은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빵을 먹을 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가장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보릿고개. 예. 그만큼 먹을 게 없어서 예? 그 전해 농사진 거 다 먹고 먹을 게 없어갖고 진짜 보리 씨앗까지도 나중에 보리 씨 뿌릴 그거까지도 먹어야 될 만큼 우리나라도 어때요? 예? 수십 년 전에는 이 먹는 문제가 최우선이었단 말이에요. 먹는 문제가. 예? 북한도 예? 그 김일성이가 뭘 내걸었습니까? 쌀밥에 고기밥. 그게 먹는 게 인민의 소원. 그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뭐 5,000년이라고 하던데 5,000년 거의 내내 먹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인류 문명을 보면은 이 먹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시대가 언제냐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예요. 그 전에는 이 먹는 문제 자체가 해결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일부 이런 가난한 나라는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하루 3끼, 하루 2끼, 하루 1끼 먹는 것도 정말 기적처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저 빵이나 얻어 먹으려고 나왔다고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먹는 것이 해결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자. 그것 때문이에요. 기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거 말고 먼저 먹는 게 해결되는 게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금 어때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겨우 빵이나 떡이나 얻어먹으러 날 쫓아다니냐? 예수님이 저들을 비웃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알았어요. 정말 저들이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헐벗는다는 걸 잘 알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35절의 말씀은 실제로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41절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사실 인간의 삶은 뭡니까? 인간의 삶은 뭐예요? 인간의 삶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실은 일하는 삶이에요. 여기 뭐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산수만 먹고 사람이 있습니까? 이슬만 먹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먹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돼요. 뭐 대단한 뭐 일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뭐예요? 인간의 삶은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뭡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령이 일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먹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먹으라,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은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즉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어쩔 때는 하루 못 먹을 때도 있고 이틀도 못 먹을 때도 있고 겨우겨우 어떻게 하다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단지 너희의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살지는 말아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영생을 주시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육신에 먹을 양식은 떡이에요, 빵이에요. 맞아요. 그럼 영원,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는 아무리 썩는 양식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사실은 뭡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겨우 뭡니까? 결국은 썩는 양식을 일하다가 사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여기서 생명은 어떠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생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은 그냥 일만 하다가 결국은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다가, 물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대기업 회장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엄청난 부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일만 결국 하다가 결국 죽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 썩을 양식을 일하다가 사는 허무하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생명의 떡이니,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떡이니 영생의 빵이니.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썩는 양식을 위해서도 살기는 살아야 돼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그걸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올 한 해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바로 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쩔 때는 철야도 하고 출장도 가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는 단지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그는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게 전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이 썩는 양식, 어떠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떡, 그 빵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여기서 이 빵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빵을 어떻게 만드니까? 밀을 까가지고 그것을 쪄서 그렇게 반죽을 해서 만드는 게 빵이에요. 떡도 별거 없죠. 떡도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짓눌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그분의 몸, 그분의 떡, 그분의 빵이 결국 뭐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빵을 먹지 않고 여전히 뭐요? 그냥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지금 돌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저 놀라운 기적이나 베풀어서 깜짝 놀라게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빵을 줘갖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곧 당신 자신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내게 오는 사람, 내게 온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 그게 바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굶주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많은 먹을 것이 있어서 배가 이만큼 불러서 날마다 호요식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굶주릴 것이다 그랬어요. 굶주릴 것이다. 예. 그는 굶주려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굶주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모든 면에서 굶주려요. 그 굶주림을 채워줄 게 없어요. 물론 그 굶주림을 채우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없고, 또 뭐라 했습니까?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같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 갔을 때 저들이 왜 무리바에서 크게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먹을 물을 주셨잖아요. 그 물이 결국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은 결국 인간의 영적인 것을 표적으로 지금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떡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려고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과 얼마만큼 함께 하는가, 그분을 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 안에 있는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과 고난을 같이 하는가, 그분과 환난을 같이 하는가, 그분과 이 쾌락과 정욕의 시대에서 오직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의 양식인 빵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누리고 있는가. 이게 성도들의 삶이고, 또 인간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때요? 진정으로 삶의 목적,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당시나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참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을 인도해주는 인도자요, 목자로 믿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은 뭐요?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자신의 가정에 복을 갖다주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먹을 것도 충족이 되는, 여전히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지, 참으로 뭐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 이 생명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생명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신앙을 통해서 그저 평안한 마음을 얻고 안전만을 추구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사실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시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그 조상들은 결국 육신의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결국은 다 죽었죠. 광야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나, 뭐 중국에서 지금 주식이 그냥 폭락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울상이죠. 경기 지표가 어떻게 되나, 이 세상이 어떻게 또 뭐가 되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썩는 양식이 어떻게 보존되는가, 어떻게 그걸 더 많이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움켜쥘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거 혹시 손해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다 정신을 팔고 있잖아요. 혹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구원자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 그분과 함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살아. 그것이 아니에요. 내려줬다 이거. 내려줬다 이거. 내려줬는데 왜 너희들은 그냥 육신의 양식, 그 떡, 그 빵만 먹으려고 그렇게 나에게 나를 쫓아오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확실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참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참 문제인데, 또 하나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좋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겉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어딜 가든지, 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바다를 건너면 거기까지도 쫓아와요. 그냥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좋죠.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음란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좋은 일인데, 저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저 빵이나 주는 분으로 알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 교회 하나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는 이적까지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날 교회는 이적 보기를 그렇게 원해서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적, 기적, 표적도 필요 없고 주여 그냥 우리의 배를 채워줄 빵만 주십시오. 빵. 바로 이거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걸 좋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했어요. 야, 너희가 지금 나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나한테 빵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너희 그렇게 해서 나를 쫓으면 안 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있지 말고 참으로 나, 즉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만 그게 진정으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이 6장 전체에서 사실 가장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무리 정말 요즘 우리 그 청년들이 그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설령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즉 생명의 떡,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굶주림과 목마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그 굶주림과 목마름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먹고 마시고 누리자, 많은 돈을 벌자. 사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요? 썩을 양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썩을 양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 뭐 중국의 저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엄청난 부자들, 그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도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자신의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양식을 먹고 마시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빵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 한 해 매일매일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굶주리거나 목마르질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을 단순히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진짜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의 말씀, 이 거룩한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꼭 씹어 먹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최고의 신앙서적은 성경입니다. 예, 주석을 100권, 1000권 읽어도 성경 한 권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유심히 기도하면서 읽으면은 그 읽는 것 자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깨달음,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주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지난해 혹 굶주린 적 있습니까? 물론 육신의 굶주림은 없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굶주린 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굶주린 일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영적인 굶주림을 신속하게 알아챕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굶주린 건지 뭔지 모르는 거죠. 그저 육신의 굶주림만 알 뿐이죠. 참된 성도는 그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벌써 영적으로 벌써 내가 굶주리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이거 좀 점점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예?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 문제잖아요. 성도가 돼가지고 영적인 굶주림을 못 느끼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분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천국을 가본다거나 예수님을 무슨 환영을 본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봐요 꿀송이 같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맛있는 빵이요 떡이요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참으로 이 생명의 빵이시요 떡이신 예수님을 정말 성도들이 먹고 마시겠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사실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축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쨌든 애군을 막아주고 저주를 안 받고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사람과 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무엇으로 살린 것입니까? 그분 자신으로 살린 거예요. 그분 자신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렸어요?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살린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을 먹여서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먹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전적으로 타락한 자를 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육적 굶주림은 잘 알고 있는데 영적 굶주림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썩는 양식만을 눈이 벌게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는 가득하잖아요.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사실은 그게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변질된 빵, 변질된 떡인데 그게 마치 생명의 떡이요 양식인 줄 알고 빵인 줄 알고 부지런히 꾸역꾸역 먹어요. 근데 나중에 먹고 보니까 그건 오히려 내 영혼에 독을 주는 것이었어요. 해를 주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크게 엄청나게 악한 길로 이끄는 것이었어요. 그런 걸 먹고 좋아라 해가지고 웃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내 생명의 양식으로 부지런히 성경의 시편인가 거기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육신의 그 먹을 양식보다는 하나님 말씀 먹는 걸 더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 자기는 육신의 먹을 양식은 설령 안 먹어도 생명의 양식, 이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기를 더 사모했다고 하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그렇게 다른 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가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오직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세상이 멋있어 보이고 세상이 뭔가 화려해 보이고 세상 게 더 맛있어 보여서 세상 것으로 달려가면 그거 먹다간 큰 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매일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분 안에서 살 때
목마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겨우겨우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이 먹어도 어느 정도 좀 든든히 먹어야 힘을 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지. 밥 한 숟갈 먹고 하루 버틸 수 있습니까? 에? 제가 요즘 조금 이게 여기가 좀 올라가서 굉장히 먹는 걸 자제하고 있어요. 예. 어제도 김정희 씨님 거기 가지고 원래 2그릇을 먹었어야 되는데 한 그릇만 그냥 먹었어요. 엄청 참았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자기 몸에 맞게 먹어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 버티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똑같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자기가 먹어야 될 만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걸 먹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시험이 듭니다. 죄 짓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믿음이 약화돼요. 믿음이 약화된다. 믿음이 약화돼요. 그게 하여튼 제일 큰 죄는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는 죄 중에 최고의 죄는 믿음이 약화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뭐 도적질, 살인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될 만큼 충분히 먹지 못하면 제일 먼저 믿음이 약화되면 믿음이 약화되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죄 짓기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져서 믿음이 약해진다고 보통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청교도 설교집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적으로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는데 사실은 믿음이 약해지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전 그게 더 옳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올 한 해 믿음으로 굳게 서야겠죠. 어떻게 굳게 설까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충분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충분히 먹어야 기도도 되고 신앙 독서도 되고 예배도 정신 차리고 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은 힘을 꾸릴 수가 없어요. 힘을 내고 싶어도 안 내요. 영적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게 없으면 충분히 없으면 그거하고 버텨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도 먹지 못하고 3일, 4일, 일주일 굶으면 힘 못 씁니다. 절대 힘 못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그렇게 이해하면 전혀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강하다고 무수할 필요도 없고 환경을 무수할 필요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병이 들겠습니까? 내 몸에 저항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병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몸이 강하면 뭐 똥 오줌을 먹어도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은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하면 못 이겨요. 약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육신만 약합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은 원하죠. 마음은 막 그냥 삼손같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양식이 없으면은 굶주리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 싸움을 못해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5만 가지 쓸데없는 무슨 영적 비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조지 물러는 그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전기집 있어요. 전기집 두꺼운 거 있는데 그거 꼭 좀 읽어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도 많이 시행착오를 했어요. 근데 뭔가 잘 안 돼.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굉장히. 그런데 그가 바로 깨닫고 했던 게 뭐냐면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충분히 읽고 나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조지 물러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뭐 5만 번이 응답받았다는 도 같은 그 조지 물러가 그때부터 조지 물러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나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그냥 즉각 이루어진 거고, 그는 매일매일 생명이 떡 대신 그 말씀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도 평범하니까 그냥 들을 때는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흐지부지하죠. 그래서 이상한 거 찾죠. 알파고스도 찾고 뭐 두 날개도 찾고 뭐 수도원 영성주의도 찾고 뭐 뜨레스 디아스도 찾고 별거 다 찾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분으로 먹어서 충분하면, 내 영이 충만하면 힘은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세상은 별 볼 일 없이 작아 보이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판단까지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빈약함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쭉 다운이 돼버려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신비함을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셨으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충분히 내 영혼이 만족할 만큼, 아니 내 영혼이 배가 부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과 들은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돼버립니다. 가뭄이 와도 푸른 잎사귀요 열매를 맺고, 아무 세상이 뭐 어떻게 되는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든든하게 강하게 서 있으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도 안 쓰여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작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사실 말씀이 이렇게 풍성한 때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지금 가장 굶주리는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가 가장 굶주리는 때가 지금이에요. 사실은 참 희한하죠. 절대 굶주리지 마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굶주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허겁지겁 남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애를 써야지, 그건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적당히 먹고 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온전해. 내가 먹어야 될 만큼 먹으란 말이에요. 먹어야 될 만큼. 마치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를 자기가 먹을 만큼 거뒀잖아요. 네가 먹을 만큼 거두라 그랬잖아요. 먹을 만큼. 많이 생명이 되시는 빵이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팎으로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데 전심연력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작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빵 되신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육신의 썩을 양식 그 빵만을 위해서 허겁지겁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주여, 올 한 해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세히 귀담아 듣고
그 심령의 이 말씀을 잘 담아서 올해 안에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말씀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든든하게 서는 참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